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7절에서 기록했듯이 길에서 일어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책인 마가복음은 여러 가지 키워드로 말할 수 있겠는데 그 사복음서마다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다 다른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다른 관점으로 본 거기 때문에 그 독특한 그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여러 키워드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길이라는 키워드가 마가복음의 얼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빠르게 할 말만 딱 하는 복음서이죠.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제일 짧지만 제일 최초이고 엑기스 같은 원복음의 사복음서 중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구조로 1장부터 16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서의 활동들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이제 16장까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사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어떤 길입니까? 죽으러 가는 길이죠. 십자가로 향해 가는 길입니다. 고난과 실패, 죽음의 길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가복음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있는 메시지이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보는 성경의 시선, 주님의 시선, 주님이 보셨던 그런 프로세스이죠.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리고 사람들의 그냥 관성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죠? 시골에서 서울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 시골에서 성지순례 가보면 갈릴리는 저 변방 시골입니다. 자연이 참 좋죠. 근데 예루살렘은요 중심지예요. 중심지. 그 중심지로 이동하는 겁니다. 중심지에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인맥과 명예가 있는 곳이죠. 성공과 풍요 또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똑같은 길인데 늘 바라는 다른 시선, 완전히 다른 시선입니다. 이 두 개의 시선, 이 두 개의 관점이 오늘 이 시골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시작에서 이 두 개의 관점이 딱 부딪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좀 길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동일한 사건이지만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은 좀 짧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더이다. 좋은 얘기지만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인데 그분의 진실이 있는데
각자가 보고 싶은 대로 본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들 날 쫓아다니고 인생을 걸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좀 길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대답에 대해서 주님이 엄청 칭찬을 하시죠. 봐요, 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사람이 알려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줘서 이 대답을 하는 것이다 라고 칭찬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짧은 대답만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뭐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말로 나오고 똑같은 뜻이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건 특별히 택하셔서 우리를 건져낼 구원자이다. 구원자,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잘 대답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베드로가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구원을 뭘로 생각하고 이 고백을 했냔 말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 도시는 그 당시 세상의 가치관이 다 녹아있는 로마 황제의 시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황제의 칭호를 따서 만든 시범 도시였죠. 유대 땅 안에 있지만은. 그래서 그곳에서는 다른 지방과는 달리 완전히 로마를 본뜬 그런 거였어요. 로마의 가치관이 어떻습니까? 돈, 힘, 그다음에 문화, 세련된 거죠. 그런 것들이 다른 어떤 데보다도 아주 탁월하게 있는 고급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 한복판에서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렇다고 세련되지도 않아요. 노숙을 하셔가지고 머리 둘 것도 없어서 냄새도 나시고 남루하셨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우리의 삶을 건져내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것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안목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주님이 마침내 깨닫기를 원하시는 성경이 정말로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서 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고 그리스도라는 것도 분명 믿었을 겁니다. 마태복음의 표현처럼.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없어요. 없지만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니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공과 재물, 승리와 영광을 극적으로 이루어내실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구원의 이해를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또 구원자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는 30절 이하의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31절에서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어찌 보면 뜬금없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청사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길에. 그 로드맵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1절에서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이것을 드러내놓고 날 것 그대로를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처음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이제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되었던 것이죠. 그때 그에 대한 32절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조금 전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맞나 싶을 정도의 태도를 보입니다. 나 예루살렘에 고난받고 죽으러 가는데 라는 예수님의 말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실 때 그때 그 단어입니다. 꾸짖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33절 그 바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잖아요. 그때 꾸짖다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 예상 밖의 그 말을 듣고 태도가 돌변하여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붙들고 꾸짖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아마도 지금의 뉘앙스로 바꾸면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따라온 내 인생이 뭐가 돼? 내가 이러려고 그물까지 버리고 여기까지 고생하면서 따라왔지 않아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백의 저 깊은 속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빌립보 가이사랴 세상의 풍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주일날 여기 와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만 해도 대단한 안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마음에 바라고 그리고 있는가? 어떤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기에는 치유도 있고 위로도 받고 또 예수 믿으면서 특히 초신자 때 자기만 아는 신기한 경험들 다 겪어보셨잖아요. 주님과 나만 아는 신기한 경험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초기 사역에서는 갈릴리에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셨죠. 치유와 기적, 그들을 보듬는 말씀들을 대체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따르는 것을 참 좋아했죠, 사람들이. 제자들 또한 예수에게 그런 매력을 느껴서 여기까지 쫓아온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죠. 갑자기 예수님이 기름기 쪽 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거품을 걷어내고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나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좋지 않습니까? 좋아하고 그래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결과물들을 맛보고 누리면서 인생을 누구보다 잘 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성공하고 더 영광된 삶을 바랍니다.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인지상정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바라실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승진하고, 예수 잘 믿으면 부흥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역시 예수님이 참 길이야, 참 구원자야 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여정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마침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낼 것이라고 로드맵을 설정합니다. 예수를 따르면서.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계속 따라가고 진정성 있게 신앙생활을 해 나갔을 때 어느 순간부터 정말로 낯선 주님의 메시지를 피할 수 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위로도, 치유도, 성공도 보장되지 않는 날 것 그대로의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계획과 뜻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위 시험에 빠졌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저항이 들죠. 이전 신앙생활보다 힘이 빠집니다. 옛날엔 참 재밌었는데, 에너지 넘치게 막 했었는데, 매력도 느꼈었는데, 이건 맹맹해.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비로소 말씀해 주셨던 이 복음의 날 것 메시지를 드러내놓고 계속 선포하면 교회에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동안 환호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떨 때는 멱살을 잡고 꾸짖기도 합니다. 그걸 바라고 교회에 온 건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33절에 예수님의 반응, 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에 대한, 베드로의 격렬한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엄청나게 사랑하셨지만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위로고 공감이고, 그동안 해주셨던 분이 위로고 공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세게 나오시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탄아 물러가라가 뭐예요? 이렇게까지 세게 나오시나 하실 정도로 정신을 차리라고 각성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흐려져 버리면, 이 날 것이 흐려져 버리면 그건 복음도 종교도 교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라는 외양을 가지고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고귀한 영혼을 헐값에 팔아버리게 이끄는 누구의 목적이죠?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달달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진짜 나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고귀한 영혼을 헐값에 팔아버리게. 한 번만 절해봐 세상 다 줄게. 헐값에 파는 거거든요. 비싼 것 같지만은. 그 사탄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허무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주님의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면요, 종교의 목적이 뭡니까? 세상을 더 맑게 하고 의식을 깨우고 확장시키는 것이 종교의 목적인데, 그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보다 더 성공을 욕망하고 더 폭력적이고
세상을 탁하게 하며 시야를 더 좁게 만들어서 세상이 진보하는 것을 오히려 발목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가 맑게 깨어 있으면, 종교가 각성해서 제 역할을 하면 사회를 엄청 진보시킵니다. 의식을. 그런데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요, 사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회에 발목을 잡습니다. 더 퇴보시키는 역할을 하죠.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은 34절 이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35절에는 자기를 잃는다라는 표현을 하셨죠. 사도 바울은 이 똑같은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기를 죽인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 자기 부인, 자기 비움, 자기 승복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 알맹이의 메시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자기 부인이고 자기 비움이고 자기 승복, 자기 죽임인데, 여기서 부인하고 비우고 죽이는 자기는 어떤 자기입니까? 네? 어떤 자기죠? 자기가 아닌 자기예요.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다 살고 있는 그 자기 말합니다. 거짓자라고 합니다. false self죠. 내가 아닌데 나라고 알고 사는 거예요. 외부에서 덧붙여진 자기의 이미지, 좁고 탁하고 꽉 막힌 그런 소경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38절의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했을 때 그 소경들의 연합체, 지금까지 켜켜이 쌓아왔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들, 죄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치로 이루어진 자기입니다. 그건 허상의 자기예요. 허상의 자기, 거짓자입니다. 바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그걸 비우고 부인하고 죽이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나, 있는지도 몰랐던 진짜 자기를 얻는 것이다. 자기를 잃으면 자기를 얻는다라는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표현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역설이죠. 그게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목적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지극한 기쁜 소식이다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지혜죠. 어디다 못 박습니까? 그 상징인 거예요. 거짓자, 허상의 자기를 못 박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지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지혜입니다. 오늘 병행 본문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구약 병행 본문이죠. 거기에서 지혜에 대해서 묘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 라고 잠언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참 지혜는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수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 한복판에, 시끄러운 곳에서도 흔하디 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다 깔아서 널어놨는데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듣기 싫어하고 멸시하더라.
알려줘도 멱살을 잡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최고의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오히려 황당하게 밀어내고 업신여기더라.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 자기들을 못 박아야 되는데 널려 있는 것을 못 보고 못 듣는 것이 그게 진짜 소경이고 진짜 귀머거리이다. 보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는데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에 또 도착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두 군데에서 매우 상징적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의 시작, 그리고 그 길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초입, 거기에 맹인치유 사건 두 개가 마가복음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겁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곧 이 낯선 십자가의 지혜를 보석처럼 선물처럼 여기는 눈이 띄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향해 가는 길인데 예수님은 맑게 그 여정을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못 봐. 근데 점점 그 여정 속에서 십자가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주님이 눈을 띄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깨어남, 거듭남, 구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십자가의 지혜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그지없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그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똑같은 십자가의 지혜를 보고도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까지 잡은 거예요. 그러나 눈이 열린 이들에게는 그것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없는 것이다. 베드로가 나중에 눈이 열리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했던 그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신비죠.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인데 나중에 저 모양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열매이고 결과일 뿐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고 구원입니다. 널려있는 지혜, 그 하나님의 임재, 십자가의 도를 지금 눈이 열려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상시인은 참 귀한 신앙인이죠. 그래서 주옥 같은 시들을 신앙 고백으로 남겼습니다. 저 외관에 가면 구상문학관이 있는데 여러분 기회 되시면 어디 가실 때 한번 들려보죠. 구상시인 꽃자리라는 시, 지금 시방 네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그 자리가 꽃자리니라. 또 다른 시, 은총의 눈을 뜬이라는 시,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을 뜨니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 밟지 못함의 백태가 눈에서 벗겨지니까 와,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또 내가 오물오물 밥을 씹는 것도 새삼 놀라웁고 개나리꽃이 피는 그 흔하디 흔한 것도 부활의 황홀한 시범이고 그렇게 모든 만유일체가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임을 내가 깨닫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흐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도 대단한 신앙인이거든요.
자기의 영성을 음악에 담은 겁니다. 제일 잘 알려진 칸타타가 눈 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 라는 것이죠. 그리고 검은 사제들의 장재현 감독은 또 사람이 또 신앙 고백을 또 영화로 표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바흐의 눈 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를 영화 속의 소재로 하면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려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멋있게 사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아름다움의 비결입니다. 돈과 성공을 쫓고 그렇게 불나방처럼 영광을 찾으면서 거짓 자를 살리려고 애를 쓰면 어느새 자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에서 그 큰 그림에서 자기 자신을 조그맣게 그려놓거든요. 볼품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을 그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겉보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 부인의 하향성의 길을 쫓아간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껍데기를 잃어버리는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 탈피의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이미 두신 부드러운 새살, 곱고 아름다운 속사람이 드러나는 마침내 행복의 여정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내가 익숙했던 것들을 혹 잃어버린다 치더라도 어차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잃어버림과 상실의 여정이 우리 껍데기의 여정입니다. 잃어버린다 치더라도 맑은 눈과 깨어난 의식과 깊고 넓은 관점, 작은 것에도 경탄하고 감사하는 마음, 두려움 없는 사랑과 배려가 점점 들어차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낮은 동산교회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